네, 2024년 6월 30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행복하고 사고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 더욱 잘 알기 대해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오늘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크신 사랑과 배려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배려, 매일매일 그 사랑과 배려를 주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가까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각각의 소년국하고 청소년국 말씀, 본문 말씀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나눠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은 완전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일단 2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매일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을 거야, 기도할 거야,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거라고만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할 거야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2장 보시면 여기 12절 이제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거든요.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하셨는데 이제 11절에 이제 10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 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12절에 여기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잘 알게 되었다 라고 12절 마지막 줄에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서 2장 여기 22절에 여기 선행이라고도 나오고 신뢰라고도 22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자기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찾은 하나님은요, 여기 이제 선행, 이제 저는 이 선행, 신뢰에서 저는 하나님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 관점으로 알겠죠?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그 관점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관점으로 저는 이 믿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더 앞으로 나와 실제로 취하는 행동,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냥 믿음으로 나는 믿어요, 이
말하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하고 선하게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 아브라함처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딴 말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 죽이려고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동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볼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번역은 행위예요. 아빠 생각도 없어요 이거. 이 볼펜 좀 바꿔주세요. 이게 볼펜이 네. 뒷장까지 보이는 볼펜이라서 주세요. 우리 저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 29절부터 32절입니다. 혹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4명의 이제 사람들이 경험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여기 32절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신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물건을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이 말씀처럼 처음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32절에 얘기한 신도들은.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32절로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말씀 32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충만을 하셔가지고 32절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아끼는 거 재물을 함께 쓰다였잖아요. 여기 재물을 함께 쓰다였는데 처음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아니요. 34절부터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몇 장? 4장 4장 13절부터 14절 29절부터 3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4장 3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재물을 함께 쓰다. 모든 신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여기 이제 이 말씀에서 처음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도들은.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32절처럼 바뀌었는데 이게 왜 그러시냐?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하여서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충만하셔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여기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도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힘을 이 32절 모든 신도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내가 아무리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이렇게 32절 신도들처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조차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저의 그 일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나요? 32절에 하나님의 정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같이 나누었으라. 이게 저는 하나님의 정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거 킹제임스 버전으로 아빠 읽어줄게요. 네.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은 야고보서 한번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해봤으니까. 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혼, 한 사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각각의 마음으로 각각의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마음 한 혼, 그것은 이 믿는 무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분의 지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아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라짐이 없죠. 네. 마음이 갈라짐이 없으니까 마음의 악함이, 마음의 이기심이, 마음의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돼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일부 숨겨놓지 않고 그랬죠. 근데 5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마음이 갈라졌죠. 5장은 5장 1.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마음이 아닌 사람이 분별이 됐어요. 진짜 믿는 사람하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살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죽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것이라고 소유한 것을 조금으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없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믿음,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 돼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초대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 관점에서 오늘 믿음이,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야고보서 2장 같이 읽어봅시다. 26절까지 있어요. 8절씩.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얕본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 값진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나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박하고 재판정에 끌고 가는 자는 모두 부자들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친절히 하고 아첨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있는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동시에 살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간음을 해서 결혼의 율법을 어긴 적은 없지만 사람을 죽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으냐 행하지 않았으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없는 빈터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부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 틀리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 책 읽는 연습하세요. 둘 다. 네. 다시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을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돕는 일을 행동으로 돕는 다시요. 남 돕는 일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다시 읽으세요. 형규부터. 형규도 계속 틀리고 있어요. 책 읽는 연습하세요. 평소에. 책 읽고요. 다시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얕본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 값진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나루한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박하고 재판정에 끌고 가는 자는 모두 부자들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친절히 하고 맞춰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있는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동시에 살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간음을 해서 결혼의 율법을 어긴 적은 없지만 사람을 죽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되꾸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십시오.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동 다시 하세요.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한다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지요. 맞습니다. 아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부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쯤에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주께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청년 라합의 선한 행동이 좋은 예입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다른 길로 완전하게 보내주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거를 같이 생각하기 전에 제가 전제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믿음이라는 네. 전제. 그 사전에 네. 뭐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 믿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믿음은 네. 대상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상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이것은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일단 전제로 들으세요. 네. 이 질문 받을게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그 어떤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빠가 이 전제를 5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 5가지 정도 이 전제를 얘기하면 오늘 읽었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썼던 이 야고보, 유대인 야고보가 유대인 형제들에게 썼던 것들하고 몇 가지 상충하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대상이 대상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믿음은 대상이 언제나 중요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않아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믿는 것. 않는 것이어야 돼요. 믿음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100%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네 번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소유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수 있는 대상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상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천사도 아니에요. 악마도 아니에요. 동물들도 아니에요. 식물들도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죠. 네 번째까지 했죠. 네. 뭐라 그랬죠? 믿음만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믿음은 은혜라 그랬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까지 했죠. 다섯 번째가 믿음은 영원해요. 나중에 뭐 사랑만 영원하다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만. 믿음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루어져 가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도 믿음은 영원해요. 알겠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네. 믿음은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faith예요, 영어로. 페이스 얼굴. faith라고 faith
TH. 발음 비슷한데 faith예요. faith. 페이스. 어. 보는 거는 sight예요. 사이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페이스. sight, 보이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빠가 그 고린도후서 5장 볼게요. 7절.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도 들리죠? 영원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페이스가 아니라 사이트, 사이트. 보이는 표적, 보이는 것, 기적, 보이는 것,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보이는 어떠한 사건, 그게 보이는 순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이 있고, 예수님 표현으로 인하면 죽은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죽은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5번째에서 아빠가 이것을 했는데,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올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오늘 얘기했던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는 행동,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행함,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나의 행위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행동을 강조하는 순간 얘는 뭐예요? 보이는 게 되죠. 거짓말. 보이는 게 되죠. 죽은 게 돼요. 믿음을 내가 나의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왜? 믿음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맞아요, 온전히 받은 믿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믿음은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믿음을 증명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그 원천적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보시는 사람의 마음까지, 사람의 믿음까지 완전하게 100% 판단하셔서 정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냐? 믿음은 점검을 하라는 차원인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너가 진짜 너의 믿음이 맞아? 왜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나를 봤을 때 나의 믿음을 기뻐하실까? 근데 나의 삶은, 나의 행위, 행동, 행함은 내가 믿는 거하고 완전 다르면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가 네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믿음 14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 네가 착각을 하고 있어. 두 가지죠. 죽음. 아니요, 두 가지죠. 나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아니죠.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큰 믿음, 큰 선물을 받았어. 큰 은혜를 받았어. 나의 이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그게 네 누구한테, 남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너가 하나님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점검을 해봐. 너가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순종이 있니? 없으면 그것은 네 착각이야. 네 믿음이야. 두 번째, 큰 믿음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5가지 속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내가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왜? 키워가는 순간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돼요. 율법의 잘못을 그대로 가져오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모든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져. 오직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매일 10번씩 기도하고, 내가 매일 6시간 8시간씩 성경을 읽고, 내가 매일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매일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믿음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뼛속까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행동을 추구하고, 자기의 선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자체에 상관없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경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은 네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데, 믿음은 열매가 없잖아? 그거 죽은 믿음이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조그만 것을 행하더라도 전체 율법을 다 어겼지. 전체 율법을 다 아까 얘 다시 읽어줘. 10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죠. 근데 믿음도 니네가 율법처럼 취급을 하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내가 교회에 더 자주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드리면, 내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실천하면 나의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하고, 그 믿음이 내 거인 양 착각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 자체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이 봤을 때 네 스스로가 큰 믿음을 받았다고, 혹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너네 사람들아, 그 믿음에 따라서 니네가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그 행위들을 봐.
그 행동을 봐. 그 행함을 봐. 이것을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순서인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행함으로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를 했던 것은 행함보다 그 앞에 있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행함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게 먼저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남을 혹은 자기를 판단할 때 자기 자신에게만 이 기준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들, 이것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기를 점검하라고 행함이 나온 거지, 행함을 보고 남을 판단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을 먼저 두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을 먼저 두면, 보이는 것을 먼저 두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죽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죽어버리는 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직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 믿음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믿음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5가지. 믿음의 대상.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무당은 뭘 믿죠? 귀신. 귀신을 믿죠. 그렇죠. 그래서 무당은 귀신에게 뭘 구하죠? 말을 그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가. 무당을 잘 몰라. 막 예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맞아요. 사람의 점을 보던 점을 쳐주고, 그렇죠. 돈을 받고. 그렇죠. 돈을 받고, 그렇죠. 무당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귀신을 믿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당들이,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세요? 밤새 구태요. 밤새 기도해요. 돈도 우리 정도로 돈을 귀신한테 갖다 바치지 않아요. 집을 팔아가지고 귀신을 달래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그런 귀신이라면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깊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신앙이 깊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믿는 대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태국은, 인도는 4,000명의 5,000명의 신이 있어요. 각각의 물건마다 신이 있어요. 각각 물건? 각각의 현상마다 신이 있어요. 눈을 낫게 해주는 신이 있고, 팔을 고쳐주는 신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해주는 신이 있고, 책상에 신이 있고, 네? 신발에 신이 있고, 돼지의 신이 있고, 이래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이 깊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떠냐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깊다고 하지 않아요. 보이는 그들의 신실성, 그들의 자기 희생, 그들의 물질 투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요.
밤새 밤새 어떤 돼지를 믿는 신에게 돈을 달라고 부욕해 달라고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밤새 굽다고 기도해요. 그들은 자기 몸을 해치. 자기 몸을 해쳐요. 자기 몸을 찢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었죠. 엘리야 때. 엘리야 때 그렇죠.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칼로 막 자기 아, 몸을 아. 해치면 그렇죠. 응. 신이셔서 막 돌고. 근데 믿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오직 유일하신 신 여호와. 신, 이 세상에 신이라고는 한 신밖에 없는데 그 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신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에 두실 수 있고 시간과 공간 밖에서 계실 수 있고 그 신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수 있고 그 신은 지혜로우시고 그 신은 완전하시고 그 신은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한 유일하신 대상을 올바로 믿었을 때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만이 그 신을 행복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혹은 보이는 어떤 행위로 어떤 거룩함으로 내가 추구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중요해요.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이제 막 믿음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걸 믿는. 이거는 고린도 후서 5장. 칠 절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영어로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by sight. sight. 보이지 sight는 않다. 보는 거예요. sight는. 네.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 때문에 걷는다. 우리가 움직인다. 우리가 행한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간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동한다 이러는데 움직인다, 걷는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간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순간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어떠한 단어, 어떠한 존재, 어떠한 것, 어떠한 정의 중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돈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가 말의 설득으로,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말씀 보는 행위로, 혹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 첫 번째.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 않는 말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표현하셨어요. 아, 너가 내 말을, 내 약속을 믿으니 너는 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바른 관계,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태도에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사람이구나. 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말로 하는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것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공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사랑, 우정, 의리,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없으면 바로 얼어 죽거나 뜨거워서 죽을 햇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믿음이 올바르면 행위, 행동,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시는데 그 믿음, 올바른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르는 순간 그게 왜 믿음이 될 수 없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아, 너는 보이는 것으로 믿었구나. 너는 표적으로 믿었구나. 너는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기 때문에 너는 믿는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아, 내가 약속을 너에게 줄게. 너에게 영원한 땅과 영원한 자손과 너를 통해서 온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의 통로가 돼줄게. 그것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만 봤어. 이삭 한 명이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아진다고요? 이삭 한 명에게 내 씨로 나오는 것들이요? 이 온 우주의 별보다 더 많아진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그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길로 갔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는 길, 보이는 것을 가는 길, 보이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는 길.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는 길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태초 전부터 있었고, 나는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나는 영원 후에도 영원토록 있을 뿐인데,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순간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소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사이에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행함,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순서가 더 중요해요. 올바른 믿음에 올바른 씨앗이라면 그 올바른 씨앗이 주인의 기름에 따라서 올바른 열매를 맺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열매 전의 씨앗이지 열매 후의 씨앗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올바른 믿음이라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행함, 행위, 행동, works라고 하는데, 일들, 보이는 일들이 따라오는데, 이 works를 믿음 앞으로 두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전 우주의 모든 어떠한 단어의 정의를 다 갖다 댄들, 어떠한 개념을 다 갖다 댄들, 어떠한 것들도 부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보이는 행함을 앞에 두는 순간, 믿음 앞에 두는 순간 증명하겠다고, 인정받겠다고, 내 믿음이 이게 크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이 돼버려요. 보이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보이는 그 행동들은 보이죠. 그런데 걔는 시간 안에서 보여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빠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어떤 선한 사건을 했어. 예를 들어서 굶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50년 동안 500명에게 아빠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했는데, 이것은 50년이라는 시간 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박혀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행함인 거예요. 어떤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5가지 제사의 제사의식,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보이는 하나님의 성물들과 성막들과 교회의 모형들, 그런 것들,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10계명,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근데 이 행함만은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 행함만 강조한다면, 그 율법의 행위만 강조한다면, 그 믿음, 말씀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로 맺힌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인정받고 자기의 의지로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려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걸어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 걸어가고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행함, 야 너는 행함이 없으니까 너의 믿음은 거짓이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왜? 행함을 보는 그 믿음의 기준점은 야고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사용하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착각을 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 그리고 믿음의 속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는, 왜? 그 믿음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된 건지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나도 약속의 당사자로서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내가 할례도 잘하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금식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잘하고, 내가 기도도 잘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애한테 믿음은 그런 속성이 아니야.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야 너는 행함도 없는데 너 뭐 믿음이 있다고 하냐?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올바른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이제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잘났다, 내가 크다,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물로만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75살부터 믿었어. 그는 죄를 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온갖 많은 죄들을 지은 죄인들이 많아요. 믿음장인데 거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내 영원하지 않는 말씀을 진짜로 믿는구나. 네 믿음은 살아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구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너는 내가 준 그 100% 선물을 너 거인 양 너가 원래 갖고 있는 양 착각하지 않고 그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그분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 마음에 그 사람의 정신, 그 혼과 영과 육을 쪼개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처음 시작점과 끝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되기 전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분은 보는 분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시지 않고 그 믿음의 시작 전에 이미 판단을 끝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얘기할 때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 자체가 꿰뚫어서 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시기 때문에 선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바른 사람이구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속성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죠. 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악마는 악마는 왜 악마가 됐냐면, 왜 사탄이 됐냐면, 모든 권능 중에 제일 많은 권능을 다 받았어요. 악마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세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감정도 있고요. 공간도 초월해요. 처음엔 천사. 시간만 묶어둔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은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보좌의 5바퀴 중에 하나 존재인 루시퍼, 사탄은 공간도 초월하게 하셨어. 모든 권능과 모든 아름다움과 많은 지식들을 주셨어. 근데 사탄이 인정하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어. 걔는 창조물이거든요. 창조물은 창조된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까지 걔는 초월하려고 그랬어. 왜? 자기가 모셔야 되는 하나님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지 않는 분이야. 자기는 공간도 초월해. 왜? 우리가 욥기를 봐서 다 알죠? 그렇죠? 그 시간을 제약을 걸어두신 창조자에게 그 시간까지, 저 창조자만 없으면 내가 창조된 시간을 뒤엎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설득하고 그 지혜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 땅에 꼬라박히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죠. 사람은 그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되게 하셨어요. 첫 번째, 태초에. 그게 시간과 공간의 첫 번째 시작이지 영원 전의 시작은 아니에요. 태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존재를 어느 시간과 공간까지 두시고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
그리고 사람처럼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오직 사람만이 오직 아담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반역한 거예요.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훨씬 더 교활해요. 훨씬 더 지식이 많아요. 공간까지 초월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흔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자기의 정신력으로 소유도 할 수 있어요. 정신병자들, 우울한 자들이 많죠. 그렇죠? 공간을 초월해요. 그는요. 근데 그 창조된 그 시간 안에 같이 그 시간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간의 왕까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창조주의 신고 왕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마치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느냐, 나는 선물 받지 않느냐, 야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의 크기를 증명해 볼게 하는 순간 이것은 믿음이 안 되게 돼요.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심판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믿음. 네 번째, 믿음만이 하나님. 이거는 많이 얘기했죠. 다섯 번째, 믿음만이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존재예요. 뭘로 즐거워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즐거워. 왜 어떤 것을 믿을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다 받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는데 어떤 믿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영원은 시간을 벗어난 개념이에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다스릴 거라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아빠가 이걸 읽어볼게요. 사랑장인데 사랑의 제일 끝장 13절 12절부터 아빠가 읽어볼게요. 아니요, 아빠가 8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랑은 한없습니다. 그러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대언하는 것, 예언은 그칩니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 하나님과 깊은 것을 의사소통할 수 있고 제한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언도 없어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이 성경에는 무수한 많은 지식, 지혜들 많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주셨는지, 세상 끝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사단은 어떻게 있었는지, 사단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에 대한 지식들도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다 이루어지면, 예언이 다 성취가 되면 없어져요. 지식들도. 돈을 버는 지식들, 보석 세공하는 지식들, 강아지를 잘 키우는 지식들, 그렇죠? 나무를 올바로 사랑하는 지식들, 이 믿음에 대한 지식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죠. 고난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도 많이 배웠죠. 우리가 그런 지식들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정의로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지식들 이거 다 없어져요. 왜? 다 성취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이고 예언도 부분적일 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그렇죠?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온전치 못한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전에도 여기가 다 없어질 거예요.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셨는데 이게 마그마에 끓듯이 다 땅이 사라지고 땅이 뒤엎어질 거예요. 땅이 편탄해질 거예요. 이 땅들도 그대로 지구가 있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대기질도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릴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믿음, 사람이 보는 믿음 있잖아요. 보는 행위,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원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브라함처럼 야, 네 믿음의 크기를 네가 봐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믿음을 판단하시지 않는데, 네가 봐봐, 네 믿음을, 내가 준 선물을 나는 영원 전부터 네가 어떻게 선택할지 알고 있었어. 내 선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 진짜로 믿는지, 내 약속을 진짜로 믿어서 너도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충실히 살 수 있는지, 나는 그 약속을 하기 전부터, 그 믿음을 주기 전부터, 그 선물을 주기 전부터, 내가 의롭다고 널 판단해 주기 전부터 내가 알았는데 니도 니를 봐봐 로 주신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헷가닥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내가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그게 왜 망하는 게예요? 죽은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지 못하니까. 그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온전한 선물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췄지, 그 당사자가 주는 선물이나 그 당사자가 주는 복이나 그 당사자가 주는 여러 가지 이득이나 그 당사자가 주는 편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주는 복에 초점을 맞는 것도 아니에요. 주든 안 주든 그 당사자 자체를, 오늘 신뢰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뢰하는 그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이걸로 기뻐하세요? 부모 관계면 똑같아요. 사랑하는 관계면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거거든. 부모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것은 신뢰하는 믿음.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거든요. 그것만이 사랑은, 그래서 믿음의 바탕 위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당사자 자체를 주목하는 것만이, 그가 뭘 주든 안 주든, 그가 뭘 행하든 안 행하든 그 당사자 자체에 대한, 그 당사자의 보이지 않는 말에 대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버지 입장으로서,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행하든 안 행하든, 그 당사자가 영원하시다는 그 당사자의 말을 믿는, 너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를 만든 유일한 신은 사람들이 만든 돌로 만든 우상들 말고, 사람들의 마음의 탐욕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 말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귀신, 사탄, 진짜 뭘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말고, 너를 오직 유일하게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분만이 신인데, 유일하신 신인데 그 분만이 영원해. 그 분만, 그 입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말만이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당사자에게 주목한 그 사람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 기억하세요. 믿음은 영원한 거. 이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더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좋으신 분이신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진실하신 분이신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실 필요 없는데 보이는 것으로 다 맞아 만들어 주시는, 그 보이는 것을 믿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는 믿음은 더 많아요. 하지만 이 관점으로 믿음을 한 번 더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또 성령님께 또 물어보고 성령님께도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떠한 것으로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늘에서 땅의 그 넓이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말을, 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 죄인을 기뻐하시는, 보잘것없는 믿음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선물로, 영원한 보상으로, 영원한 인정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이 마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내가 잘 가꾸어 큰 믿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그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100%로 우리가 행한 것도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